네, 오늘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서가 떡과 팥죽을 먹는 대가로 자기의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1년, 2년이라도 다닌 분들은 거의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를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말씀을 다 듣고 나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에 들어가서 27절에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누굽니까? 이삭이 결혼한 지 20년이 되어서 얻은 쌍둥이 두 자식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들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서 에서를 행동파라면 야곱은 잠잠파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 성격 따라 시간만 되면 들판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다녀서 들사람이 되었는데요. 사냥을 또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사냥꾼이다. 다른 말로 능숙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냥꾼 그러면 창세기 10장 9절에 나오는 성경의 최초의 사냥꾼 니므롯이 떠오르는데요. 니므롯. 그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이름이 추앙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바벨탑을 만들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물론 그 계획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실패했죠. 그래서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그 에서가 가는 길이 니므롯이 간 그 길로 가고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은 그 성격 따라 주로 장막에서 거주하고 있어서 조용한 사람으로 불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조용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데는 물론 그 성격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야곱은 이삭이 들려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들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조용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조용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게 올바른 태도 아니겠어요? 야곱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자다. 그런 의미라 이 말입니다. 마치 아담으로부터 제사 드리는 방법을 들었을 때 가인은 그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고 아벨은 잘 들었던 것과 같이 이삭이 두 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을 때 에서는 건성으로 들었고 야곱은 그 말씀을 잘 들었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리브가는 아마도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야곱을 사랑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자요, 리브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자였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9절부터 31절 보면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데 마침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그것을 보고는 야곱에게 그것 좀 먹을 수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자기에게 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부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에서가 죽 좀 먹을 수 없냐고 묻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팔라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야곱은 에서의 장자권을 뺏고자 하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전상 에서가 올 시간에 죽을 쓰고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이런 야곱의 질문에 에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리고는 33절에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에서의 행동에 대하여 34절에서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벼운 행동이었다.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는 망령된 행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장자권을 판 에서의 행동은 망령된 행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장자권이 무엇이간데 이것을 판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장자권은 한마디로 상속권을 뜻하는 겁니다. 상속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장자는 다른 형제에 비해서 2배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장자의 특권이죠. 다른 형제들보다 유산을 2배로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 상속의 목을 좀 포기했다고 그것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느니 혹은 망령된 행실이라고 말할 리는 없을 것입니다. 어차피 이 땅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때가 되면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은 재산 상속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이 장자권을 판 에서의 행동이 가볍다, 망령된 행실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기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고작 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받는 장자권을 팔았으니 말입니다. 정말 가벼운 행동이죠. 정말 망령된 행실이죠. 정말 어리석은 짓이죠. 그러면 에서는 왜 이렇게 망령된 행실을 했을까요? 그것은 장자권에 이와 같은 축복의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야곱은 장자권에 이와 같은 축복의 의미가 있는지를 알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그 장자권을 참 얻고자 했던 것이죠. 그럼 왜 에서는 장자권의 의미를 잘 모르고 야곱은 잘 알게 되었을까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 의미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것을 들었을 때 에서는 귀담아 듣지 않았고 야곱은 귀담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분명히 에서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너는 장자니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는 그 계보에 너는 속해 있는 것이다. 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다. 그러므로 에서야 너는 너의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거라.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에서는 이 말을 마음에 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배고픈 나머지 죽 한 그릇에 기꺼이 이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된 것입니다. 배고픈 에서에게서 당장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장자의 명분은 자기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서에게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죽이 장자의 명분보다 더욱 소중하고 가치 있고 더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것을 상속받을 상속권을 받은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늘의 상속자가 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들으시라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그 마음에 잘 담아두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서와 같이 이 축복권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상속권 역시 여기서 잘 들었어요. 우리들의 배고픈 배를 당장 채워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에서와 같이 자기 배를 채워줄 죽을 찾아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믿는 우리에게 약속된 이 상속권에 대하여는 별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상속권을 받았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복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현실에 지금 고통받고 있고 배고픈데 무슨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무슨 예수의 보혈이고 무슨 천국이고 무슨 하늘의 상속권이고 무슨 성령의 인도와 같은 소리냐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안다는 거예요. 복음 나 다 알아요. 복음을 다 아는데 왜 이렇게 온갖 인생을 다 쓰고 있어? 복음을 다 아는데 왜 이렇게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냐 이 말입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 한 분으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복음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는다고 하는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들의 그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다 에서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에서 한심한 거 창작권을 팔아먹다니 아이고 미련퉁이 우리가 금방 그렇게 에서를 판단하기 전에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에서의 길이 무엇인가? 많은 성도들이 지금 에서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일들이 더욱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디에 안 가도 방 안에서 유튜브 채널을 돌리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는 스승 찾기가 너무 쉬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해 놓았기 때문에 너무 놀랄 일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때가 이르니니 때 어떤 때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이 뭡니까? 은혜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비춰준 것 그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복음이 아닌 복음이라 하는 것은 다 다른 복음입니다. 바른 교훈,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소식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의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면 족하다. 그러니 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 인생들에게 이 복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이렇게 죄가 있는데 이거 하면 구원해준다, 이거 되면 구원해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의 죄를 죄 없는 그 아들이 대신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다 처리하고 부활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듣는 자들마다 너가 주인 된 걸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구원을 준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렇게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지 않는 것은 다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유지하고 천국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의가 마치 더해져야 하는 것처럼. 그래서 다른 복음은 구원의 확신을 주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은 값싼 것이 아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구원을 유지하고 천국 갈 만한 그런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지 구원이 유지되고 천국 간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늘 말하지만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지옥 가요. 구원받은 짓이 무엇입니까? 율법부터 다 지키라는 얘기 아니에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율법의 계명 몇 가지를 지키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율법의 606가지 계명을 다 지키는데 그것도 어느 때 지키고 어느 때 안 지키고 그게 아니라 항상 지키는 건 말이에요. 아주 여러분들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십시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율법의 모든 계명을 그것도 항상 지킬 때 의롭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아예 너희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은 이미 선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은 아예 갖지를 마시라 이 말입니다. 그럼 왜 율법을 주셨을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우리가 죄덩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구나.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나의 어떤 행함에 있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있구나 해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 그건 어떤 성문 안에 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법이라고 하니까 내가 또 내 행실로 내 의를 뭔가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법은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법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그랬죠. 갈라디아서에. 그리스도의 법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어요. 이 성령을 쫓아 살라 이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이제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것으로 주님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의문에 묵은 것, 율법의 계명을 내가 지킴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다 정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다 사망 아래 거하게 되는 거죠. 못 지키니까. 그런 사망 아래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받을 우리들 안에 주의 성령이 오셨어요. 이제 우리들은 이 성령을 쫓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로마서 7장에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주님을 섬겨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주님을 잘 섬기는 게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항상 의식하는 게 이거야. 제일이야.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항상 기억해드리고 이분과 교제 속에서 이분이 나에게 주신 소원함이 무엇인가 하고서 그것을 쫓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란 말이야. 신앙생활은. 이분과 그냥 동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 이걸 모르니까 신앙생활 그러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고 주일날 가는 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고 기도에 참석하는 거, 맡은 일에 충성하는 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런 것이 성령을 쫓아갈 때 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그러나 이렇게 잘한다고 이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제가 그럼 여러분들 주일날 나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툭툭 빠지세요. 그냥 기도에 나오지 마세요. 아니 무슨 일 있으면 안 나올 수 있는 거지 뭐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합니까? 내가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님 내 안에 오셨어요.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다고 이분께 귀를 기울이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어떤 분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열심히 주일날 나올 수 있지 않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일날 참석하는 거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려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니 하나님이 기가 막히는 거야. 나를 위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와서 지금 내가 말하는데 넌 날 지금 인정도 하지 않고 왕따시키고 있는데 지금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잖아. 문 좀 열어줘. 마음을 문 좀 열어줘. 마음의 귀 좀 열어줘. 넌 나에게 문도 안 열어주고 나를 위한다고 지금 나 지금 죽어 죽겠어.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데 내 말에 대해서 귀를 막고 나를 찬양한다고? 그게 누굴 찬양하는 거지 도대체?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에서 완전히 자유함 받으십시오. 멍에를 매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 의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준다는 거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 연약한 부족한 그 사람, 어떤 사람 한 명 섬기기도 힘들어요. 남편 섬기기도 힘들어요. 아내 섬기기도 힘들어요. 자녀 섬기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흠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그분의 기쁨이 되도록 여러분들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러냐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의는 덜을 올 것 같아서 너희가 너의 힘으로 나를 잘 섬기려고 그러면은 내가 너무나 피곤하다. 내 일을 망치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의는 오히려 하나님께 괴로움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냐? 내가 지금 너희 안에 거하고 있으니까 나를 좀 인정해 주라 그냥. 나만 인정해 줘. 나만 인정해 줘. 내 음성을 들어줘 그냥. 그거예요. 야곱이 아빠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냥 듣잖아요. 마리아가 자기 집에 예수님 왔을 때 예수님 발 앞에 가만히 그 음성 듣고 있잖아요. 마르다는 그 음성을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음식 잘한다고 그걸 예수님께 해드리려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싶어서 왔거든요. 그럼 그 말을 듣고 하든지 해야지.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으로 예수님께 뭐 잘해드리겠다는 거야. 그리고 마리아를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어. 자기가 바쁘게 지금 예수님에서 뭘 해드리는데 예수님께 이르는 거죠. 예수님, 마리아 쟤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난 지금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부침개질하고 있거든요. 좀 도와주라고 좀 하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놔둬라. 지금 마리아가 가장 좋은 편을 택했느라. 마리아가. 마르다는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것은 난 종교란다. 헛심내는 거란다. 사실 내 말 안 듣고 너가 열심히 그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지금 곤란해.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참 그런 생각이야. 내가 너에게 정말 해줄 말이 있는데 마리아는 지금 네 마음을 알고 지금 내가 지금 주고자 하는 그런 말을 잘 듣고 있으니까 넌 마리아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정말 나의 기쁨으로 지금 있단다. 너도 나의 기쁨이 되어주려고. 모든 걸 내려놓고 와서 내 말 좀 들어주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 열심히 정말 주님 섬기는 자들 뭐가 문제입니까? 더 기도해 드려야 되는데, 더 찬양해 드려야 되는데, 더 헌신해야 되는데 내려놓으십시오. 제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잠깐 내려놓지 않겠니?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테니까 좀 들어보렴.
부담으로 섬기지 마십시오. 충성스러운 거 아닙니다. 부담으로 주님 섬기는 거 충성스러운 거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의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주님이 주신 멍에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았다면, 그래서 생명으로 산다면 쉽고 가벼운 거예요. 주님께 나가서 말씀을 생명으로 받으십시오.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억지가 아니라 너무나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그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돼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멍에를 매겠습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이제는 그 말씀이 짐이 되는 거예요.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남을 탓하게 돼 있어요. 내 의로 기도를 3시간 해보십시오. 나만큼 기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게 됩니다. 내가 주일날 내 열심으로 열심히 빠지지 않고 참석해 보십시오. 주일날 참석하지 않은 성도에 대해서 정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시라는 거죠. 서로 하나 돼야 되는데 이 야곱과 에서처럼 맨날 싸우고 있으니 나의 멍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주님과 교토 통해서 주님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알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건 정말 너무 쉽고 가벼운 거예요. 우리가 혹시 육신이 있어 조금 피곤할 수 있지만은 피곤해 죽겠다 그런 말 안 해요. 피곤하지만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편지 썼죠. 내가 너에게 편지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고, 감옥에서 편지 쓰는 게 수고로움이 없고, 정말 자유 안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자유케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유케 하라고. 내가 주님을 섬겨드려야 되는데 부담을 가지고 어떻게나 더 잘 해드려야 되는데 더 잘 섬겨드려야 되는데 이런 부담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느냐? 주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부담 가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보고만의 삶이 아니에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소용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의 사욕. 내 배를 채워야 되는데 이 땅에서 남들보다 좀 잘 돼야 되는데 거기다 또 하나 더 붙입니다. 이 땅에서 잘 돼가지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겠대. 이런 건 절대 진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돼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 되게 해서 영광 받고 싶은데 영광 받지 못한 이유가 왜 그래요? 우리가 이 가난할 때는 별 볼 일 없을 때는 주님을 찾다가 그래요. 별 볼 일 있게 돼 보십시오. 먹을 게 많아 보십시오.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리에 가 보십시오. 교만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거짓 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요, 천국을 예표하는 에덴 동산 부족함이 없어요. 농사 지을 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시절을 쫓아 다 과실을 맺기 때문에 그야말로 띵가띵가하고 사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요. 최소한도 이때가 가장 부유함을 누렸던 솔로몬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때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또 해요. 정말 잘되게 하십시오. 잘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다 나와 같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물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거지같이만 인도하지 않아요. 풍성함도 인도하세요. 네, 그것도 있어요. 일부러 또 거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쫓는 가운데 이렇게 풍성하게 되면 교만하지 않죠. 이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죠. 여러분들 주님을 쫓다가 풍성하게 되면 그런 자리에 가시기 바랍니다. 네. 더군다나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내가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은데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장익순 목사님 말씀을 드리면 그런 말은 아예 언급도 않고 말이지. 그냥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얼마나 기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늘의 상속권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다 내 나라다. 그 소망을 가집시다. 나는 그래도 않게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은 다 썩어 없을 것입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그래요. 사업이 어려서 잘 되고 싶은데 그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 이 복음과는. 지금 내가 당장 어려워 죽겠는데. 그리고 또 성령을 쫓아 행합시다. 지금 나는 그냥 여러 가지 지금 이 돈을 지금 바로 은행에 넣지 않으면 지금 이게 사업이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하면 돈 누가 줄 사람 없을까 찾아다녀도 지금 부족한데 성령을 쫓아 행합시다. 이러고 있으니까. 복음이 안 들려오는 겁니다. 내 계획과 내 야망과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복음이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거예요. 요거를 자기 이런 사정을 10분 이해하는 것 같으면서 여기에 대한 정답을 주는 그런 목사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어떠할 때 딱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진짜 스승이 다 느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사업이 망한 이유는 뭡니까? 11조를 안 내서 그렇습니다. 11조를 안 내서 그런 거예요. 회개하시고 당장 11조 내십시오. 밀린 11조까지 내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나?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아멘. 내가 이 물질이 어렵고 사업이 안 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11조를 안 내서 그렇구나. 아멘이 되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 아닙니까? 내가 지금 너무나 아파. 우리 집안에도 그냥 아픈 사람들이 많아. 복음이 안 들려옵니다. 지금 아파. 이거 지금 아파서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듣다 보니까 어떤 분이 말씀이 막 들려옵니다. 여러분들 아픕니까? 집안에 우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일 성수 잘했습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허락한 날을 그렇게 빼먹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허락한 거 아닙니까? 지금 회개하십시오. 주일날 똑바로 다니면 당장 하나님이 강건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아이고 은혜스러워라. 아이고 은혜스러워라. 왜 은혜스러워요? 나의 이 육체적인 필요한 요건을 채워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은혜스럽다는 거지. 그런 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복음을 알게 하는 게 은혜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에서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다른 복음 쫓는 거를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왜 믿는 자들이 하늘의 상속권 가진 자들이 이걸 이렇게 무시하고 다른 복음을 쫓아갖고 썩어 없어질 것들을 그렇게 탐하고 구하고 있느냐. 그런 쪽으로 인도하는 메시지를 쫓고 있느냐. 그렇게 전하는 스승을 왜 두고 있느냐. 그런데 이게 현실이라 이 말이에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봐요. 허탄한 이야기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의 복음이 아닌 건 다 허탄한 얘기예요. 아까 말했죠. 은혜의 복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사인 겁니다. 항상 말씀을 전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사인 거예요.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창세기 전에도 복음 전해야 돼요. 출애굽기 전에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계시록 전에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얘기해도 복음으로 와야 돼요. 이삭을 얘기해도 복음으로 와야 돼요.
그러므로 결론은 항상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아닌 말씀은 허탄한 이야기라고 성경은 아주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에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복음만이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자, 예수님이 사역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까? 이적과 표적을 막 일으키니까 500명 일으킬 때는 막 임금도 삼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다른 식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다. 그 소망 가운데 부활을 쌓아놓고 살아라.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고 먹을 떡을 줘서 더 줄 줄 알고 찾아갔더니 예수님은 전혀 이 땅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내가 잘못 알았나 봐 하면서 다 떠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게 될 때는 제자들까지 떠납니다. 그 속에 자기 욕심을 내려놓지 않은 거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서신서를 연구해 보면요, 처음에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랐어요. 구원의 간격도 있어 따랐어요. 나중에 가면은 다 다른 복음에 묻혀가지고 다시 말하면 자기 욕심을 안 내려놓기 때문에. 사도 바울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 출세와 맨날 복음만 증거하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 곁에 몇 사람 없었어요. 다 떠나가고. 참 이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역자들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복음만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복음만 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분이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알면 복음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떤 분은 복음을 어느 데는 전해요. 근데 어떤 다른 얘기예요. 그분은 복음을 모르는데 어디서 베껴서 전한 거야. 어떤 책을 조금 감동이 있는 거지. 내 것이 안 되고.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 그러잖아요. 나의 복음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조금 알 수는 있어요. 또 어떤 책 보다가 복음에 대해서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느 날 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완전히 율법적으로 전한다.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내 복음이 안 된 겁니다. 내 복음이 되려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복음 안의 삶이라는 것은 오직 주의 영에 이끌려 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끌려 살면 항상 복음의 감격이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만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내 삶의 주권을 100% 주님께 두고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정말 성령을 쫓아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복음 전한다가 어떨 때는 아닌 것을 전하고 많은 경우는 아예 아닌 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행동인 것은 그러므로 우리의 의로 성령을 똑바로 살라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금요일 말씀드렸지만 제가 항상 성령을 쫓아 행하라니까 또 내 의로 또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노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그러면 육신을 쫓는 나는, 육신을 쫓아 사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섬기려고 하는 것은 이 조명,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 계시가. 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내가 죽었으니까 나로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나는 그리스도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이분의 이끌림 따라 사는 게 나란 말이에요. 이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령 쫓아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서 그냥 찬식에 숨쉬잖아요. 이렇게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나는 죽었고 이제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이분의 소원함을 주셨는데 이분의 소원함을 따라 사는 게 나야. 이렇게 알고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기대하면 평안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평안 가운데 오는 소망들은 그렇게 말하고 행하는 거야. 이분이 주시는 감동 따라서. 환경이 어떠함이 아니라 오감이 아니라, 기도도 환경이 이러면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이 주신 대로 우리는 기도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주형을 따를 때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서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지만 사실 성령을 쫓아서 자유한 건 아니죠. 이미 우리는 자유롭게 된 거죠. 나는 이미 죽었는데, 그리고 자유한 영이 내 안에 계신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매임이, 어떤 것이 우리에게 매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다른 복음과 복음을 분별할 때 하나의 방법은 뭐냐? 다른 복음은 항상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을 말하는 게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알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 문제 해결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 문제 해결. 다 이거잖아요. 다른 복음을 듣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냐? 마음에 기쁨을 가질 수 없는 게 여러 문제가 항상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문제로 여기니까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간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문제 속에 있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간단 말이에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이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고기도만 해. 그리고 이 사람은 그거 해결되기 전까지는 문제가 안에 있는 거니까 절대 기쁠 수가 없어요. 평안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에 이상한 꿈을 꿉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거야. 잘 섬길 수 있겠지.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된 게 한두 가지예요? 근데 여러분들 왜 그래? 거의 뭐 헌신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쇼하고 있는 거야. 지금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저는 여러분들을 구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사냐 그런 게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종교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저렇게 문제 덩어리 있죠. 물리적으로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죠. 그러나 그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안에 와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된 거죠.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맡기라는 거잖아. 맡기라.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맡겨라 그럼 그 문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맡기는 순간 끝난 거야 이제. 아멘. 이분이 알아서 다 하셔요. 맡겼으면 된 거야 이제는. 맡겼는데 왜 안 돼? 그거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렇게 안 되게 하고 때가 되면 다 돼 그냥. 할렐루야. 맡기면 이제 문제 없는 거예요? 자유해. 문제 없으니까 문제 없는 자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럼 막 사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이분 따라 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분 따라 살 때 자유함을 경험하지만 이미 자유한 거 아니냐면 구원받은 자는.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는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들 문제 있죠? 알아요. 너무 힘들죠. 그냥 세상에 있는 어떤 문제보다 내가 제일 큰 문제 같아요. 제가 사실 문제 속에 빠지면 제가 알아요. 그 체감적으로.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알아요. 그거 어떻게 할지 모르죠. 잠도 안 오죠. 이제 잠도 안 오죠. 이제 소화도 불량되고. 딱 하나면 돼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은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께 맡겨 그냥. 근데 이 맡기라는 표현도요. 이 말도 그 의미가 뭐냐면 공을 굴리다는 의미입니다. 맡기라는 게. 근데 공 굴리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공.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바람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콧김으로 부르다 가요. 아니 힘들어 죽겠다며. 문제 때문에 죽겠다며. 근데 대책을 하나님 말했어요. 막 그냥 공 굴려라. 주님께 그냥 아이고 주님 이거 힘든 거 아유 맡깁니다. 주님 해결했어요. 이 말인데 이거 공 굴리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가 힘든 걸 갖고 힘들다 하면은 사치예요. 아직 내가 살아있는, 안 있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 아세요? 진짜 힘들면 맡기게 돼 있어요.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구하라고 계시니 그 주님이 계신데, 모든 걸 행하시는 주님이 계신데 왜 안 맡기지? 아직 내가 남아있어 그래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막 그냥 힘들다고 그러면서 주님께 맡기지 않고 염려 근심하면서 막 이렇게 있으면요,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제가 아주 주님 앞에서 그냥 막 근육자면서 막 슬퍼하는 표정도 하고요, 막 아유 힘듭니다, 막 별짓 다 해봐도요 하나님 끔찍도 안 하더라. 제가 정말 하나님 끔찍도 안 해요. 그런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 허락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그럼 그거 맡겨라. 맡김으로 정말 이미 우리에게 자유함 주셨다는 걸 경험하기 위한 거더라고. 더 이상 문제 속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거라고. 문제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더라고.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이제는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 있을 겁니다. 걱정할 거 없잖아요. 맡겨요. 그 다음에 맡기라는 의미는 이렇게 보자기를 펴놓다는 의미가 있어요. 주님께 보자기를 펴내, 이거 문제 보자기를 펴내란 말이에요. 이겁니다. 이렇게 맡기란 얘기죠. 보자기를 펴놓는 거야. 굴릴 것도 없어. 그냥 그 자리에 펴내. 이렇게 펴내.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여줘.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거 문제. 그러면 끝이야.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문제로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죽었다 깨야 맨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죽어요. 우리는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유케 주님께 감사함으로 교제하다가 주님이 시킨 그 기도를 하는 거지.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진짜 너무나 중요한 말씀하고 있는데. 아멘. 정말입니다. 이 복음은 그런데 내 배를 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매력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 욕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매력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몰라서, 하나님의 상속자된 축복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만약 성령으로 그 참 의미를 알았다면, 상속자의 의미를 알았다면 야곱처럼 침노하는 마음이 생겨서 어떻게 해서라도 은혜의 복음을 드리려고 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환난 가운데 충분히 주님을 기뻐할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내 배를 채워주는 것을 쫓는 것이 결국은 헛된 거예요. 남는 것이 없습니다. 더 큰 배고픔을 느끼게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내 욕심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라는 게 만족이 있어요. 먹어도 또 먹고 싶고, 봐도 또 보고 싶고, 보고 싶고, 들어도 또 듣고 싶고. 전도서 1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솔로몬의 간증입니다. 솔로몬은 일평생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원없이 해봤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보고 지금 말한 거예요. 자, 전도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솔로몬은 또 이렇게 간증합니다. 무엇인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면,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를 말려마 얻은 복이라.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기가 원하는 것 금하지 않고 다 해봤다는 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솔로몬처럼 부자가 없어요. 지금의 어떤 값보다 솔로몬보다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값없이 따지면은. 그렇게 부자해서 솔로몬이. 거기다가 왕입니다. 이 땅에 솔로몬처럼 더 큰 부귀영화 누릴 자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솔로몬은 누구보다 자기가 할 짓을 다 했다는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게 뭐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라.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라.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라. 성령을 쫓아 살아라. 이것만이 남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서는. 거기 복음의 말이 없더라도
그래서 전도서는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진짜 복음인 겁니다. 전도서가. 아가서 하나님 얘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얘기 하나도 없어요. 진짜 복음서입니다. 술람민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이렇게 별로 없는 술람민 여인을 맞이한 솔로몬. 얼마나 사랑합니까? 정말 별 볼 일 죄덩어리입니다. 죄덩어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신랑으로 붙여주셨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아가서는 정말 우리를 이처럼 구원하시고 이처럼 신부 삼아주시고 이처럼 사랑하시는 주님을 알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아가서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의 술람미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문 두드립니다. 그냥 밤을 셉니다. 막 이슬이 막 머리에 얹혔어요. 근데도 이 여인은 그냥 잠자고 있어요. 나이가 어여쁜 자야. 문 열어다오. 내 머리에 지금 이슬이 가득 있거든. 추워. 문 좀 열어줘.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산 넘고 저 산 넘고 지금 달려왔거든. 문 좀 열어줘. 사랑을 나누자. 라오디아 교회에게 얘기한 거죠. 누군지 문을 열면 내가 그러더라고 먹고 그건 나로 더불어 먹어이라. 너가 사실 내 말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나와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내 영혼이 사는 거 아니냐. 그래야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너가 지금 내 말을 무시하고 나를 무시하고 내 배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욕심에서 여전히 쫓아가는데 그건 헛것인데 남는 것도 없는데 그걸 채워줘도 채워진 게 아닌데 그런 헛수고의 삶을 살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봐.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 배를 위하는 삶의 끝은 헛됨인 것이니까 주님을 쫓으라는 건데 안타깝게도 성도들은 이 은혜의 복음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지 않고 에서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에서가 장사건 판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런 것인데요. 어떻게 알게 됩니까? 그러면 이 상속권 받은 축복이 너무나 귀한 축복이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다시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을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시느니. 여기 보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주 친밀할 때 쓰는 말이죠. 아빠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어.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자녀입니다. 이거요. 성도라면요. 다 알아요. 근데 많은 경우 지식으로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식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 내 삶에 아무 영향이 안 되니까. 지식은 지시고 나는 여전히 상속자의 복을 받은 자로서의 기쁨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내 배를 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알아봤자. 성령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인 것을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 성령으로 아는 지식이 될 때 내 삶은 눈에 보이는 거 살지 않죠. 오감 따라 살지 않죠. 내 배를 위한 삶이 되지 않죠. 그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보조를 맞춰 동행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이분이 근심하면 내가 하던 일을 멈추게 되죠. 이분이 기뻐하면 내가 하기 싫던 일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상속자의 축복을 받은 자의 감격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게 은혜에 합당한 삶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그래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성령님 한번 인정해 보십시오. 정말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 또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종교적이 아니라 억지로 기도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요. 이분과 여러분들이 교제하고 동행하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내 속에서 그냥 인정이 돼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냥 고백이 되게 돼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오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그런 주시는 소원함 따라 살게 되고 무엇을 하게 돼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음을 알게 됨으로 오는 평안, 이 평안이 나를 주장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염려 의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구원도 기대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거는 참 무의가지만 요즘에 조금씩 제 간증을 얘기하는데 워낙 제가 어려움당한 게 일반적이 아니어서 어차피 설명해도 모르고, 그러나 이 말씀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진짜 한마디로 말해서 거의 자살 직전이에요. 인간적으로 해결점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내 생각을 하게 되면 갑자기 막 염려와 근심이 먹구름이 와가지고요. 저는 마치 죽을 것 같았습니다. 바로 벽에다가 머리를 팍 박아서 머리 터져서 막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놀라운 건요, 이런 진짜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환란이 있을 때 이걸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저는 말씀이 생명이 되었어요. 말씀 그대로 주님께 맡겼습니다. 맡겼으니까 나 책임 안 져요. 그럼 맡기고 가만히 있는 순간에 바로 평안이 온다. 희한하죠? 좀 전에 정말 나도 자살할 자야, 신문에 나올 자야 지금. 정말 그런 상황이에요, 체감적으로. 근데 그걸 맡기는 그 순간에 바로 평안이 와요. 여러분들 진짜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는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들 진짜 주님이 맡기라 해서 주님께 맡기면 다 해결할 줄 믿고 주님께 정말 맡기면 바로 평안이 와요.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평안이 여러분들 주장해요. 그러니까 아직 평안이 없는 것은 안 맡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염려 좀 더 하세요, 이 말이죠. 좀 죄송합니다. 네. 그러나 염려 좀 더 하셔야 돼. 진짜 염려가 되면 맡기게 돼 있어요. 내가 맡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염려가 되면 진짜 날 도와줄 적 없고 해결 받을 길이 있다는 전혀 없다고 느껴지면 맡기게 돼 있습니다. 누구한테? 주님께. 겁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 맡겨서 주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주님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방을 맡김을 허락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아셔야 돼요. 저는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딱 엎드렸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익수는 죽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쓰더라도 내 경험을 동원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사람이 죽는 거구나.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살았다 그러면 이 속에 있는 건데. 바로 그 새벽에 또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바로 평안이 와요. 그냥 바로 평안이 와요, 맡기면은. 성경이 있지만 정말 그래요. 이거 간증 아닙니까? 딱 맡기게 돼요. 그러면서 뭘 하고자 하는 소원함이 와요. 그 일 하면 돼요, 그냥. 어차피 내가 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내 계획은 없어요, 어차피. 예. 그냥 시킨 대로만 나는 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요. 주님을 더 알지.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도 뭐 문제가 한두 개가 올 거예요. 더 큰 문제도 예상되지. 이 경험이 이제는 두렵지가 않는 거죠. 더 그런 거 생각되면 더 주님과 교제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어려울 때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합시다. 전 여러분들에게 기도만 하라고 그럴 거예요. 정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사하게 기도해도 안 되게 하셨어요. 내가 무엇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미 모든 문제 해결한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걸 알게 하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다 하셨다. 다 하실 것이다. 나는 이분이 이제 오셔서 그분만 따르면 된다. 할렐루야. 성령만 쫓으면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하냐? 제가 이 말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맨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정말 그런 겁니다. 염려에서 맡기시고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다 해결하시죠. 그냥 맡기니까 맡기시고 이제 맡겼다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막 너 괜찮아. 그냥 다 망하고 여러분들은 평안 누리세요. 원수만 꼭 찾아옵니다. 너희는 문제 해결하는데 평안하고 있으면 되냐? 찬양하고 있으면 되냐? 꼭 원수만 그럽니다. 그러면 한마디 하세요. 그래야 된다. 찬양하세요. 감사하고. 복음 안의 삶은요,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2022년도 이렇게 이 말씀 깨닫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어떤 상황에도 항상 감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20년에 어떻게 보면 그 어둠 속에서 뭐하고 지내냐? 항상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아주 눈도 아파갖고 제일 아플 때 그때 새 노래 600곡이 나온 거 아시죠? 장난이 아닙니다. 내 의가 아닙니다. 나는 이미 죽죠. 그때 맡겼을 때 주님이 이렇게 평강 주시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 상자가 된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신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과 의지할 때, 성령과 함께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구원의 주님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걸 맡기고 성령께 주는 평안 가운데서 그 주님의 소원함을 따를 때. 그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 모두가 일평생 어떠한 상황에도 이제는 감사 기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